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하십니다. 우리 성곽교회에서 이제 뭘 한다 하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저 목사 오시죠? 가는데 참 설레인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주잖아. 그 정도로 우리 성광교에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뭘 하면 거기 가면 참 풍성하게 그렇게 맛있게.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나들이 가는 것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군산까지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봉사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합. 징그럽게 악한 왕이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악한 왕이었는가, 그 앞에 16장 30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을 합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오죽하면 이런 단어를 써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정도로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구체적으로 무슨 악을 그렇게 징그럽게 행했는가? 3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의 죄한 죄는 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돈 사람의 왕 옙바할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부터 이 아합이 저지른 죄악상을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바알을 어떻게 했죠? 섬깁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예배하고, 그리고 훗으로 끝나지 않고 3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신전이죠? 바알의 신전. 그 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위해서 뭘 쌓았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바알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면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비를 누가 내리는가? 바알이 비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 비가 이제 내려서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앞장서서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바로 그 일이 쭉 벌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신약 성경 시대까지도 언급이 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할 정도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옷이 휘어지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등장했던 두 사람이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별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탁 등장을 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당신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면 그 말은 엘리야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인간 목사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있는 거지,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엘리야가 했던 내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것도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당신은 바알을 섬겨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농사를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봅시다. 그 비를 누가 내리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당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그리고 심지어 이슬까지도.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이 파종을 하고 추수하는 것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9월에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달 내리는 비, 그때 수확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거꾸로예요.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바로 이 동식물의 생명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가 귀한 그치이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땅에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앞으로 바로 아합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딱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게요, 야고보서 5장에 딱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돼.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가뭄이 든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가? 여러분, 그게요, 아무리 이 땅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셔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십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먹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무리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그대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까마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랍다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레시네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서 내가 너를 먹이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이다.
근데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점심에는 어떻게 먹었을까? 점심은 금식하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하루에 2끼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잡수신 분들은 엘리야보다도 더 잘 잡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갖다 준 메뉴가 뭐예요? 고기하고 떡입니다. 그것을 이 까마귀가 갖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부정한 동물이 갖다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면 까마귀 보면서 까마귀야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가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게 있어요. 까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누가 물어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까마귀 보면서 까마귀야 로또 하나 물어다 줄래? 그러지 마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그리시네가에 다 물이 마를 때까지 엘리야를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세울 때마다 십자가 헌금을 바치는 종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까마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 까마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는가?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사랍다에 살고 있는 과부. 하나님이 그 옷을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과부 집에 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나무를 팍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뭔가 지금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가서 이거 먹을 것 좀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러잖아요. 이제 밀가루통에 조금 밀가루 남아서 털털 다 털어서 기름도 이제 그거밖에 없고 그거 이제 딱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기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논아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바닥났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죠. 가뭄의 극심한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걸 털털 털어서 먹고 끝장내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이 엘리야가 딱 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살았던 과부에게 1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말이 엘리야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을 한 개인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엘리야 한 개인의 말로 들었다면 마지막 먹고 아들내미하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엘리야의 말을 이 사랍다 과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아합을 계속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한 개인의 인간의 말로 듣고 끝났느냐 그 말이에요. 아합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사랍다 과부에게 그래 당신 말대로 가서 그 만드는데 나한테 가지고 와. 너 먹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
여러분, 이게 계산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셈법이 아닙니다.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하고 엄마가 먹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 과부가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한 거죠. 아멘 하고 그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언제 여러 날 먹었으니, 하루 먹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날 먹었어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교회는요, 그 영적 비밀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면 또 주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냈더니 또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흘러보냈더니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람이 넉넉하면 여러분, 하나님 더 간절히 구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공색하고 힘들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까요? 우리 다 경험합니다. 먹고 살만할 때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바닥을 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 간절히 매달릴까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풍족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건과 환경이 사실은 그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자꾸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도록.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진 간증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딱 내가 먹고 끝장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켜쥐었다면 과부는 딱 한 끼 먹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것을 비운 거죠. 비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쏟아 바친 거잖아요. 쏟아 바쳤더니 이제는 끝난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치고 나면은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이 또 바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살았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두 가지, 까마귀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먹인다. 아합을 향해서는 너를 먹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이 과부의 입장으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막 엘리야에게 와서 이럴 수 있느냐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에게 21절입니다. 뭘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바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됐죠? 살아난지라. 이게 성경에 잊을만 하면 한 가지 사건이 툭툭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살았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장소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행전에 거기에 그 트로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성경은 그 사건을 한 번씩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죽으나 산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잠깐 점심을 먹고 나포 부활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자주 들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부활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부활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부활동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앞에서, 가장 앞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한 분들, 관계자들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부활동산은 한 개인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난지라, 그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이 17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1장까지 갑니다. 21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참 묘하죠.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22년, 아합이 22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 아합이 22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 가뭄 속에서 누가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먹이셔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아멘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먹이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과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 믿음으로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잡수시고, 돈이 없으면 아파트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꼭 잡수시고. 두 번째,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